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최현수라는 성악가,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한국에서 바리톤 성악을, 노래를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최현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조수미 소프라노와 함께 나와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성악가는 조수미이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남자 성악가는 최현수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둘이서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명한 그 코스염을 기른 김동규 바리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최현수 바리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몇 년 전에 그 부인이 암이 왔어요, 몸에.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투병을 하는데 뉴스타트 요양원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뉴스타트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암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위기, 암이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생명을 얻고 재림 기별을 받아들여서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림 성도 2016년도에는 거기 연합회의 새 건물인 세임 아트 홀에서 신년 음악회를 이분이 1시간 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재림 교인으로서 성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러시아 차이콥스키 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시고 1위를 하시고 또 베르디 그 콩쿠르에서도 우승을 하시고 그리고 또 파파로티 그 국제 콩쿠르에서도 1위를 하시고 그래서 세계 국제 13개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그걸 다 석권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만큼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 아내 이칠리뱅 앞에서 이제 그 자기 아내를 의사가 참 현대의학이 낫게 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뉴스타트로 낫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가진 진리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재림교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신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 격주 또는 3주 주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별도 오늘 기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재난 앞에서 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체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천사 셋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7나팔을 채우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3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로서 첫 번째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이 5째 나팔 중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화를 당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주의 은혜로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산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이거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어준 그런 이제 성당인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죠. 옛날에 터키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도 콘스탄티누스 그냥 황제라고 하지 않냐고 대제 그렇게 합시다. 대황제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하는 것처럼 대자를 붙이는 황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앞에는 대황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방에 큰 그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심장부에다 이렇게 큰 소피아 성당을 탁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 나라를 잘 이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자 이슬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오스만 터키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슬람 제국을 크게 자리 잡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물리쳤다. 그렇게 하면서 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축한 소피아 성당을 우리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블루모스크라는 그런 건물인데 이건 성소피아 성당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지어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는데 블루모스크 해교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으면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그런 교회가 큰 박해와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9장 12절과 11장 14절 사이가 6째 나팔이고 둘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4절에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둘째 화를 그 계시록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천사 악의 세력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서 그들이 이 땅에다 활을 그냥 저주를 붓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해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섯째 나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거다 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게 바로 그 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거의 세계의 3분의 1의 영향을 줄 만큼 큰 사건들이 줄비하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여섯째 나팔의 시대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유럽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는 히로히토가 일어나서 일본 천황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아를 다 정복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원되어서 죽어가고 또 대치해서 죽어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섯 번째 나팔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자 공산주의자가 일어나가지고 스탈린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어서 주변국가를 다 집어삼켜서 그냥 세계의 그 나라 지도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얻는다. 붉은색으로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손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지향을 휘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역시 여섯째 나팔 속에 나오는데 세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화를 입게 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둘째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셋째 화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재림 직전과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 땅에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세 번째 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11장을 가만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9장 초반부에 11장까지는 다섯째 나팔입니다. 첫째 화이고 그 다음에 그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둘째 화가 이렇게 돼서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여섯째 나팔 정말에서 그 둘째 화가 오고 10장이 여섯째 나팔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1장 초반부가 여섯째 나팔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그런 장면의 그림을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화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이둥 같으며 그 손에는 뼈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니 보니까 한 천사가 딱 서 있는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언가. 근데 유심히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이전에는 인봉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펴 놓여 있는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을 딱 해놓은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딱 봉함을 해놨는데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봉함이 풀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함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무리는 봉함되어졌던 무리가 마지막 때에
풀려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봉함을 해놨던 그 이벨이 예언의 말씀의 그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탁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때 펼쳐졌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펼쳐진 기별이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 봉함해 놨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펼쳐진 그 기별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펼쳐지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 좀 깊은 조회를 갖지 않았던 개신교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원문에 조금 충실하게 그 주해를 달자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다 줄을 달아놨습니다. 줄을 달아놓은 것이 성경 본문 그 밑에 보면은 또는 시간이 다시 없어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시 없어지니로 읽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의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그 본문에는 주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는 성경 쓸 때의 그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때, 한 때, 고정된 지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다, 12월 25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되는 그 시간, 때라는 것은 이 크로나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을 말하고 일정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간, 그 때가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이 찼다. 예언된 그 기간이 끝이 딱 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 예정된 시간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 말은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탁 열릴 때가 되어서 풀리게 되었다. 도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다니엘 12장에서 임봉하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이고 말씀이고 예언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이게 펴졌다 하는 것을 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봉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펴져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펴졌다는 기사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게 임봉이 됐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와서 여섯째 나팔을 뗄 그때에 펼쳐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그러면은 이 봉함한 책이 이 펴놓인 책과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임봉하라고 계시를 주고 봉함하라고 봉함하라고 했던 그 천사가 다시 펼친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다음에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시간이 다시 없을 것이다.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7절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천사인 거죠. 강물 위쪽에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 때를 지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유사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의 그 위치는 물 위에, 계시록도 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 때와 반때가 지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봉함하라고 했던 그 책이 여기서 펼쳐지는 책이 맞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함하라고 해서 준 그 천사도 그 다음에 펴놓은 천사도 같은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펼쳐진 책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6절에 그리고 7절에 바라보게 될 때 펴놓였는데 그 펴놓인 그 시간 속에서 그 펴놓였는데 그 펴놓임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펼쳐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니엘을 말한 거죠.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펼쳐진 그 복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잘못 오해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윌리엄 밀러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6절은 이해를 했는데 7절을 읽기는 읽었는데 진지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겪게 됐고 그 다음에 하이람 에디슨은 7절을 진지하게 읽어서 희망을 찾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서 우리 말에는 없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니엘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밀러는 그 비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돈에 빠졌다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가지시고 그 비밀을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풀어주신 그 비밀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니엘의 시간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2300주야라는 다니엘의 시간 예언이 주어졌고 그다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때가 딱 되면은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것. 그것이 계시록 그 10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가 비밀이 풀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쭉 이야기하면서 맹차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때가 없다. 이제 때가 도달했다. 예언된 때가 도달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풀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풀어졌다. 알려지게 되었다. 펴놓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펴놓여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그 비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풀어진 이 비밀은 그 이전에는 안 풀어졌기 때문에 없었던 기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던 기별인 것입니다. 이때에 풀려져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때 딱 드러났는데,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이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열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전파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다.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전해지는, 그러니까 이해되어지는, 풀려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때가 있고, 그 다음 그 알게 된 그 복음을 전해지는 시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탁 마무리되어서 일이 이루어져서 끝이 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은 이 땅에 재앙이 탁 이르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끝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그때에, 불기 직전에 나팔을 불려고 하면은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서 한번 호흡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나팔을 부는 사람이 호흡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불려고 할 때, 불기 전에 이 호흡을 들이쓸 그때에 그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불면은 그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은 이 그 펴놓인 책이 펴져서 그 기별을 이해하게 되고 그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때를 살고 있다.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 탁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필하게 될 것이다.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계속되어져서 이루어진 그 기별이 바로 이 기별에 해당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은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불게 될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나는 일,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렇게 해서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나팔을 다 불었기 때문에 6명의 천사가 나팔을 입에서 떼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는 아직 나팔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 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이 사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기별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풀같이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 기별로 말미암아서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실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실망을 겪었던 하이람 에디슨의 그 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개종치계가 기다리던 그 시간을 물리고 있었다. 하이람 에디슨의 가족과 친구들은 밀러라이트 마을의 모든 사람처럼 급하게 뛰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서 개종치계의 울림을 세고 있었다. 그러니까 22일이 지나가는 12개의 울림의 그 시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날이 지나간 것을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던 그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었다. 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하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우리가 전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슬픔이 우리를 엄습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모두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재림운동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그런 실망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바로 이 작은 그 두루마리에 펼쳐져서 그때 열린 그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열렸고 이때까지는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기별인데 이때부터 열려서 전해진 기별이 바로 그 기별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하늘 성소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기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구약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에디슨의 원고에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 그로지어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춰 섰다. 하늘이 내 시야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이 바로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그 이제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나오는데 성소의 문을 닫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확정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결코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부터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 그래서 이제 밀러가 이야기했던 것을 접고 다시 가서 이 기회를 전하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이 기회를 전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제대로 된 그 기회, 펼쳐진 그 기회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의 기별이 그 10장에 나와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10장 6절에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것이 꽁꽁 묶어놨던 그 기별이 더 이상 묶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풀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풀려진 그 기별, 다니엘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게 바로 이 그 두 개의 큰
축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받는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 사람이 조사 심판 때에 하늘 법정에서 구원 얻을 사람으로 확정 짓는 그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두 개의 큰 비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별이다 하는 것이 이 끝날의 기별이고, 계시록 10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기별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시록 10장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11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11장을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하늘 성전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 조사 심판, 하늘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자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에 대해서 이는 내 백성이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깨보는 거죠. 그게 청량인 거죠. 그 일을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펼쳐진 이후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고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844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법정을 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 나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어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자로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은혜를 입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로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을 딱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하라 하는 것이 그 기별인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도 그 2300주야의 결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2300주야 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국은 계시록 11장 1절과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하는 2300주야의 끝에 이르게 될 일이 서로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이 바로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 하나님의 비밀의 큰 그림을 딱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게 바로 조사심판이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고 그게 바로 이 펼쳐진 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이 나게 되면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의 구원을 확정짓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주시는 것이 이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2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초청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임금이 그러면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거절을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기회를 전해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집에 손님이 하게. 그런데 그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온 사람들 다 그냥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집에 왔지만은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잔치를 함께 참여할 사람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게 바로 주사 심판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해서 초청과 그 다음에 심사와 그 다음에 잔치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법정에서 심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 다니엘을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밝혀질 것이다.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불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불기 전에 하고 숨을 들이신 그때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신 숨을 뱉어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가 이 기별을 믿고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보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이 기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펼쳐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그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지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